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두 가지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오늘 이런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을 뻗치겠다. 5절로 내려가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뻗치고 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5절 끝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온 세계에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지금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사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 애굽의 왕이,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바로가 가장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가 쓰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모자라고 그럴까요? 왕관이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가면인데, 제가 찾은 사진인데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그런 가면입니다. 이걸 이제 쓰기도 하고 저렇게 머리 위에다가 그걸 이제 뒤집어 썼는데, 그 뒤에 형상이 두 개가 있어요. 머리 위에 하나는 코브라, 뱀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뱀과 독수리, 독이 나가고 독수리가 와서 찍어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그 뱀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코브라에 의해서 독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머리 위에 있는 이 코브라가 땅에 내 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힘과 권위가 별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worship,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시간,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잘못하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그 권위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어떤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가서 전쟁과 많은 역사적인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족해요.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고 동시에 인격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능력만 있고 인격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와 어토리티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정치인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격과 그 사람들의 어떤 성숙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또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리더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지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이름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노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다 죽어버린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한순간에 생명이 돼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부여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속에 던지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껍데기 목숨만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푸뉴마, 숨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다시 우리가 한번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야.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현재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이제 아론 이제 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요술사 뭡니까? 매지션, 마술사들. 사실은 눈 속임이잖아요. 그들의 손이 사람이 눈보다 더 빨라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요술 아니겠어요? 뭔가 눈 속임수로 뱀이 되게 한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은 이 요술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먹었어요. 한 마리의 뱀이 여러 개의 뱀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술사들이 던진 뱀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겉으로 보면 굉장한 우글우글거리고 뱀이 왔다 갔다 한 마리만 봐도 끔찍한데 여러 마리의 뱀이 움직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징그럽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아론의 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요란하고 커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흔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빌딩을 짓고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들기만 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셨어요. 땅에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문명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땅과 바다의 지경을 흩어버리셔요. 쓰나미가 들어와요. 수십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우주선을 올려버리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인간들이 지금 아웅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쟁에 말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또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대만하고 갈등하고 북한이 뭐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 자기 힘을 과신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아무것도 아닌 힘일 텐데 우리 팬데믹 때 세상은 참 조용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꼼짝 못해서 답답했지만 사실 전쟁도 멈추고 세상은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힘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서로 욕심부리면서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생명의 능력 앞에 믿음의 고백 속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초대한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 10개의 재앙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피게이파, 악도구, 매우장. 이상한 말 썼죠? 10개의 재앙의 첫 글자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동, 독종, 메뚜기, 어둠, 장자가 죽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의 재앙이었어요. 오늘 말씀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라. 땅 위에 있는 물에는 다 그것이 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 이러한 피로 바뀌는 이런 역사.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밭에다가 물을 줄 수도 없고 애굽의 모든 물이 죽음의 피가 되어버리고 만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일강, 애굽에게 있어서는 젖줄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4,100마일.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2,450마일이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오는 정도의 거리가 강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강이 그냥 흘러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상류에 있는 흙이 토사가 돼서 밀려 내려오는데 이게 하루로 와서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면 이것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강물이 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아가지고 비도 자주 와요.
그래서 이 여름이 지난 다음에 그 토사에다가 곡식을 심고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실제로 그들이 섬겼던 신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크놈은 나일강의 수호신이고 하피는 나일강의 여신이. 14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물가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강가에 나와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물을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마실 수가 없는 나일강의 신 크놈과 하피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 장면, 이것이 지금 물이 피로 바뀌는, 나일강의 피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나일강의 피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는 80세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나일강에서 큰 일이 났어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애굽 유대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같이 나일강에 아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었겠어요. 다 묻혀진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 그 하나님의 그러한 폭력과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일강에 핏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죄를 드러내는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제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잘못된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피가 제자리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런데 피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강물에 또 다른 곳에 있으면 죽음이, 저주예요. 피가 몸속에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물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 인간관계에도 제자리가 있어요. 내가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제자리가 있습니다. 자식으로 제자리가 있어요. 그 제자리에 있어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자녀로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불효 자식이라고 그래요. 또 부모로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된 부모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런 뭐라 그럽니까? 막장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자리에 충실히 책임을 감당하면서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제자리는 믿음의 자리고요, 겸손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사랑과 책임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 자리가 어딘가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생명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죽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저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피로 재앙을 주셨지만 반대로 피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0개의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으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그 피가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그 피는 생명의 피였어요. 죽음의 피가 있고 생명의 피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피인데 죽게 하는 피가 있고 살리는 피.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피. 성경에 보면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징. 성경에 보면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 주셔서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가 나일강으로 흘러가면 죽음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흘러올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그 피가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며 주님, 그 보혈을 통해 주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된 사건의 역설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보혈을 통해 찬양할 거예요. 보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든 죄된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일강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